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찌우시고 수확에 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새벽제단을 주님께 올립니다. 임재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이 가을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더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뿐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구원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미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은혜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유자숙 권사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번 순서는 특별 찬송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연대 16팀부터 21팀까지 나와주세요. 특성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표현에 각별히 주의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표현이라는 것이 때로는 가정에서
행불행을 좌우할 수가 있고요. 우리 옛날 어른들, 지금 현재 한 50대 이렇게 넘어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표현하면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더 친밀하게 됩니다.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더 친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주요 관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친밀감이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친밀감, 교회 생활할 때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간의 친밀감,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제 전 세계에서 특별한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또 새롭게 전 세계에서 부상하는 특별한 민족이 우크라이나인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떠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세계 3대 신인류가 있다. 첫째는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혜성처럼 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민족. 솔직히 중국이 10억이 넘는데 5천만이 10억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사는데 이게 위대한 민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일당 100이 넘어. 5천만. 10배면은 5억.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제일 안 입고 하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에요. 왜? 이런 코딱지만한 나라가 지들을 이겨먹는 정도가 아니라 우습게 하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인류가 누구냐? 우크라이나. 처음에 러시아가 그까이 거 한 달이면 뭐 다 뭉개고 끝내버릴 줄 알고 왔다가 지금 완전히 러시아가 잘못하면 정권이 바뀌고 아주 쇠락의 길로 걸어가게 생겼다.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런 민족인 줄을 세계인들이 몰랐죠.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중에 탑이에요. 우크라이나는요, 우리 대한민국 땅보다 몇십 배 커요. 자세히 보세요, 지도를. 엄청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3대 신인류 중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 유구한 전통이 있어요. 수천 년.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이렇게 확 바뀐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강국이 됐는가?
그 시대적인 상황도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조롱감이었어요. 조롱감. 이렇게 식당에 가서 앉으면 빨리빨리? 오늘 한국인이라 빨리빨리? 빨리 줘요 그래. 그래서 빨리빨리. 또 그냥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빨리빨리? 우리가 이게 빨리빨리가 조롱의 대명사가 됐어요. 근데 내가 봐도 한국인 정말 급해. 나도 한국인이지만 어제도 어디를 다녀오는데 그게 뭐예요? 요새도 마티즈라고 그러나? 그 작은 경차? 마티즈 뭐 응? 마티즈 맞죠? 난 비스톤가 뭐 하여간 몰라.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근데 그 차가 말이에요. 나는 시속 80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헤드라이트를 번쩍 들더니 휙 돌아가지고 샹 가는데 그쪽은 이제 이게 차선이 없어지는 쪽이에요. 그죠? 이렇게 좁아들 때 끼어드는 쌩. 나도 한승질 하잖아. 누군데 사람을 이렇게 놀래키는 거야 하고서 쌩 하고 나도 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가씨요. 진짜 나보다 더 급하니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 요거 빨리빨리가 이제 조롱거리였다가 갑자기 인터넷 시대, 세상에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 케이블을 깔고 통신을 하면서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다른 데 가서는요, 호텔에서 자다가 가령 뭐 컴퓨터를 하고 싶다. 그래서 1층에 있는 프레스룸에 가서 컴퓨터를 하려고 하면은 속 터져서 못해. 나도 한번 내려갔다가 내가 안 하고 말지 하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죠. 자,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인터넷의 그 핵심 그 가치가 뭡니까? 그 인터넷, 스마트폰. 속도예요, 속도. 그리고 표현 얼마나 많은 그 프로그램들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게 다 표현하려고 만든 프로그램들이죠. 그 중에 속도 얘기를 하자고요. 이 스마트폰 또는 우리가 지금 땅 밑으로 다 깔고 사는 광 케이블이 외곽 케이블이에요.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선이다. 그래서 광 케이블이에요. 그런 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사람들이 표현이 약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표현이 약할까 하는 이유를 이제 거창하게 문화 인류학적 측면에서 그냥 또는 생활사 쪽에서 찾아보면 오랜 그 불교와 유교 문화의 그 관습이 있어요. 표현해서는 안 되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표현 안 해도 되는 민족들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골목길을 이렇게 가면 학교 갈 때, 또 학교 끝나고 올 때, 그러면 그 어떤 또래 여학생이 지나가, 이렇게 골목길을. 그러면 그 애가 수줍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고 지나가. 그러면 나는 온몸이 그냥 짜릿해. 쟤가 나를 좋아하나 봐. 어쩌면 저렇게. 맞아요, 틀려요? 표현은 안 해. 우리가 이때까지 걔랑 내가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 서로 얼굴을 쳐다본 적도 없어. 그런데 스쳐 지나가면서 나를 좋아하나 봐. 다른 애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비켜갈 때도 저렇게 수줍음 타면서 지나가나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관찰하는 거는 내가 일가견이 있잖아요. 내가 이 관찰을 잘해요. 관찰. 그리고 분석은 내 나름대로니까. 그래서 또 다른 애랑 지나갈 때 보면은 그냥 지나가. 근데 나만 보면은 하고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할 수밖에. 아, 또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바가지를 이렇게.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쁜 많이 안 해요. 여성들은 더 감성이 예민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녀들하고 이렇게 막 허깅하고 뽀뽀해주고 그런 것도 없어. 나는 평생 우리 어머니하고 한 번도 어렸을 때야 뽀뽀를 했겠지만 국민학교 때도 뽀뽀한 기억이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크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안아준 적도 없고. 엊그제 수술실 들어가실 때 잠깐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정말 간만에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만져드렸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냥 수술을 잘 하셨어요. 자, 표현이 필요 없는 민족이기에 표현을 안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목사님들이 요새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다른 세대라고 불러요. 표현이 필요 없는 민족이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일납니다. 일나. 전 세계에. 그래서 요즘 다음 세대,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표현이 필요 없는 민족인데 표현을 하니까 일났잖아. 일나. 내가 강단에서 뭐 굳이 이름을 들어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나가서 노래를 불러도 세계인들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야, 나는 그 스마트폰에서 걔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3.1절 뭐 축하 공연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틀어봤어요. 근데 그 노래가 뭐냐면 아리랑요. 아리랑을 편곡해서 부른 건데 세상에 뭐 그냥 서양 청소년들, 저 중동의 히잡을 쓴 청소년들 막 난리를 치고 막 팔딱팔딱 뛰고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떤 녀석은 막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할 정도로 막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지금 확 상승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자, 대한민국 사람들 표현 안 해도 되는 민족.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이 스마트
강국, 가장 과학기술의 첨단이 어디예요? 대전이잖아요. 대전 중에서도 어디예요? 유성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유성구.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하잖아. 옛날에는 아버지 돌 굴러 가요 하면은 알았다 하고 피하는데, 아버지 돌 굴러 가요 그러면 벌써 피했다 이놈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유성구, 우리 지역이 우리를 표현 안 해도 되는 그런 그 품성에서 더 안 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따라 합시다. 표현하자. 무엇을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표현하는 분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말씀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또 계시와 현현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성이 안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표현하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표현하신다. 이 세상 어디를 가면 말 한마디에 눈물 흘리는 데가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하면은 벌써 어떤 때는 막 흐느낄 정도로 막 감격이 밀려오잖아요. 왜 그러는 건데 괜히가 아니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나도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상대하다가 눈물을 딱 흘려버리면 나는 평생 그 사람을 안 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표현을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온몸으로 표현하시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표현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전편에는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과 삶에 주신 축복을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어요. 3절에도 반복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하여 마귀가,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대적자들이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구원의 은총과 삶의 축복을 표현해야 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은 감사, 또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큰 소리로 말씀을 읽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한 표현의 종합판이 뭐예요? 예배지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찬송할 때 그런 거로 표현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 몸으로 체득하고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교인들 한 거의 뭐 90% 이상이 찬송하게 되면은 좌우로 흔드는 분, 앞뒤로 흔드는 분. 자, 여러분은 어느 유형입니까? 지금도 흔들고 계셔. 좌우로. 그죠? 좌우로 흔들어. 이미 습관이 돼 있어. 또 어떤 분은 앞뒤로 흔들어. 예? 그거 괜찮아요? 표현이니까. 얼마나 좋으면 흔들어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흔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예? 식당 가서 짜장 시켜놓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흔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나와가지고 찬송하면은 좌우로 앞뒤로 찬송 안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당에 탁 앉으면 무조건 좋다 하고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잖아. 교회 나와서 졸아도 좋고 자도 괜찮으니까 나와서 앉아 있어라. 제가 이때까지 예배당에서 주일 낮 예배 때도 내가 여기는 안 계시니까 흉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드럭 나. 어머 그냥 그 권사님이 그냥 코를 골고 계셔. 희망사항은 좀 앞으로 숙이고 골면 훨씬 좋겠는데.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왜냐?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교회 와서 코를 골겠냐 이거예요. 그죠? 버스나 기차 탔을 때 코 골고 잡아. 코백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할 때 표현을 하자. 그런데 그걸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더 표현을 해야 된다. 더. 특히 우리는 이 가장 표현이 절제되어 있는 충청남도, 그것도 대전, 그것도 유성에 사는데 말이에요. 표현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어떻게 하다가도 아니 돌아보니까 나만 손들고 부산을 떠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이 손들고 쫙 하면 이게 그림이 안 나와 아직도. 예를 들어서 한 해가 오늘 너무 좋아 막 찬양이 예배 시작 전에 찬양 막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안 보나? 예배 드리면 누구 쳐다봐? 나를 좀 봐야지 나를.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내 머리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하니 볼만하지 않냐? 예? 아 그래. 그럼 다들 좀 착 손을 올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 예? 그래 이렇게 하더고
옆에 있는 장로님도 가만히 있어. 그래도 윤 장로님 가끔 따라하대. 이렇게. 그래서 안 따라할 것 같으면 옆에 와서 앉으면 안 되지. 예? 기분 나쁘게. 예? 따라해야지. 따라해. 이 표현이 안 된다. 이 표현이. 좀 더 표현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뭡니까? 찬송하며 기억하며, 부제목이면 표현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또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표하기 위해서. 제가 반석교회 부임해서 이 절기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 또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절기를 광고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딱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표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참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보니까 저 밑에 성가대실에서 성탄절 찬송 찬양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격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종들이 벌써 성탄절 주님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준비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려고 저렇게 준비하고 있네요. 하나님 저 여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날 찬송 준비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그래서 늘 표현을 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바 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종들의 기도와 모든 마음의 소원까지도 감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목사님 축복 기도를 끝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김미강 원사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 열납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경태 아들을 위하여 감사의 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김춘혁 원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할 일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여기 모여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께 감사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